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사무엘상 강해 말씀 이어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언약궤가 돌아오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9절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다.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사무엘상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겠는데요. 오늘 이제 저녁 예배 말씀의 주제가 이 언약궤가 돌아오다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잠시 말씀을 짚어보면요, 사무엘상 우리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제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서로 논의를 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하는고. 그래서 그들이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전장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장 가운데 이제 데려오기로 합니다. 데려온다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궤짝 취급했으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데려옵니다. 자기들이 수단 하나 삼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전장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기만큼 그 언약궤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전장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무엘상 5장에 가서 이제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참 놀랍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이방 땅 블레셋에 가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의 존엄하심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생각하는 우리의 이 신과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 하나님을 한번 대결시켜 보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죠? 아스돗. 근데 그 아스돗에 다곤 신이 있었는데 그 다곤 신이 그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옮기게 되죠? 가드라는 또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에는 더 이제 강한 블레셋 우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붙으면은 여호와가 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또 자기의 권능으로 존엄하심으로 그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것이 어디입니까? 에글론. 그 에글론에 뭐가 있죠? 바알세붑이라는 파리의 신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 여러분들 아신 바와 같이 이 흡혈귀나 오늘 우리 인류가 뭐 좀비로 망한다는 그런 모든 루머들이 이 바알세붑으로부터 이제 그것이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연히 질 거라고 예상했던 그런 이제 마지막 그 블레셋 보루 가운데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의 도시마다 다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이제 취급을 받을 것 같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게 애물단지. 어디를 두지를 못합니다. 두지를 못해요. 어디 뒀다가도 그냥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이 악한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다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혀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이런 문명 가운데 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고 이 세상에 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하게. 그걸 다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존엄과 위엄 가운데 떠나 있는 우리들이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애물단지가 되었어요. 어디도 두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데려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찌됐건 블레셋에서 떠밀려 가지고 지금 이 복궤가 오는 이제 돌아오는 그 장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이제 우리가 5장에서 이제 모든 이제 블레셋의 신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 되었더라? 7달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부터가 너무 중요한데요. 1절에 보면 여기 지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방. 근데 우리가 이거 지방 하면은 우리나라 서울이 수도고 나머지가 이제 다 지방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인데 뭐 성경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제가 뭐 오역이라고 제가 표현 안 하겠지만 이 지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사대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빈들이라는 뜻이에요. 빈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빈들에 있은 지가 7달이 된 거예요. 7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언약궤를 도시에 못 둬요. 도시에 두면 다 무너지니까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죠? 다 이 종양에 걸리고 그럼 병에 다 걸려버립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 따지면은 팬데믹 상황 가운데 빠져요. 지금 블레셋 전역이 지금 다 팬데믹에 있어요. 이 종양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다 블레셋 땅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빈들에다가 지방에다가 쉽게 말하면 지방에다가 사대에다가 거기에다가 7달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완전수예요. 완전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빈들에 7달 동안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때 온 지역 가운데 지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명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죠.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언약궤는 그 사무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그 이스라엘 땅에 단 한 사람일지라도 있기 때문에.
저도 보통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상담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린 때때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처지고 뭔가 영적으로 내가 좀 낙심해 있을 때 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탁 끄집어 올리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들을 기가 없었겠죠.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사사시대 가운데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신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고 스스로가 신이 되어져 있는 거죠. 각자가 신인 거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네들 우상 그 전에 절하는 그 자리 가운데 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다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온 땅이, 온 지면이 그 7달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이제 고갈된 상태 가운데 이 법궤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게임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함입니다. 계획함. 참 여러분 놀라워요. 인간이 그렇게 꾸민 것 같아도요, 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함이에요. 계획함. 우리 한번 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하고 있죠? 복술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복술자가 누구입니까? 점치인자를 얘기합니다. 점치인자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기 유천동에 있는 전방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그런 거 똑같은 형국이죠. 똑같은 형국이에요. 도대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말씀은 이제 우리가 좀 하반절에 조금 다루겠지만요, 이스라엘도 동일한 모습이 나옵니다. 동일한 모습이. 참 너무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매 순간,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괴짝 취급하는, 수단화 삼으려는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잠시금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 가운데 정말 찬양을 하면서 그런 이제 고백을 하나님께 계속 드렸어요. 정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기 원한다고.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기 원하신다고. 그 간절한 고백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술자가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석훈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여러분, 뭔가 상당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럴싸해요. 복술자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려거든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속건제가 뭐죠?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 제물이.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 점친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이게 우리가 왜 짝퉁이죠? 비슷해서 짝퉁이에요. 비슷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심할 게 뭐냐면요, 비슷한 걸 조심해야 돼요. 비슷한 걸. 자, 그러면서 한번 4절 말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이제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속건제를 여기 보니까 뭘로 드리죠?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야 하리라.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독종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 뭐죠? 아스돗도 그렇고 가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 에글론도 그렇고 그 우상 신들을 넘어뜨리면서 그 도시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전부 다 이 몸에 종양이 나게 해요. 종양이. 그래서 그 종양을 본딴 금 독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그것을 몇 개를 올린다고요? 5개를. 그러면서 그 종양이 있는 곳에 그 마을마다 또 그들이 어떤 이제 질병이 또 그렇게 돌면서 그 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막 쥐들이 그 종양을 옮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 또 쥐 모양의 또 금으로 만든 쥐를 갖다가 또 5개를 또 하나님께 올려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그럼 왜 5개죠? 하필이면 왜 5개를 올립니까? 이 블레셋 지역에 대도시가 5개가 있어요. 5개가. 그래서 그 5개의 대도시를 그들이 이 금쥐 5개와 금 독종 5개를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올리게 되면은 이제 그들 방식에 쉽게 얘기하면 속건제예요. 올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형벌을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가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왜 꼭 그 방법이었을까? 그 방법이었을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량을 준다고 해서 왜 그 종량을 만들고 또 그 종량을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방법이 쥐로 인해서 옮겼다고 해서 왜 쥐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 뭐 진주 자매님 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의료계에 보면은 동종치료법이 있어요. 동종치료법. 동종치료법이 뭔지 아세요?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보통 이제 페니실린이라는 주사를 넣게 되잖아요. 그것도 같은 이제 개념이죠. 그러니까 같은 균을 넣고서 죽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몸속에. 우리가 지금 백신 주사 맞는 것도 뭐 그런 개념과 똑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동종치료법으로서 그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량을 줬으니까 종량을 만들어서 올리자. 하나님께서 쥐로 인해서 그 균을 옮겼으니까 우리가 쥐를 또 올리자. 지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제사를 올리기 위한 마음보다는 지금 어떤 마음이 강합니까? 이 질병이 떠나기 바라는 그 마음이 더 강한 바람에서 자기들 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식의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단지 우리가 어떤 것을 응답받고자 어떤 것이 문제가 해결되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단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빨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저주가 빨리 떠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떠나기만을.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빵이 먹고 싶어요. 내가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작은 통로로서.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냥 그 여문 그냥 그 젖만을 먹기 원하고 이유식만을 먹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되면요 내 입에 쓴 또는 때는 그런 한약도 먹어야 되고 몸에 좋은 것도 여러분 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죠. 언제까지 우리는 이유식만 먹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하나님 복을 주고 누군가에게 저주 주는 정말 그런 우리가 기복신앙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응답받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로 인해서 자기네들 식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의 청사진이 정확하게 좀 비춰 보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 좀 함께 또 읽어볼게요. 자, 5절 말씀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여호와의 배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배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가게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들이 도대체 그럼 왜 이런 식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나중에 이제 7절에 보니까 새 수레와 젖나는 소 2마리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끌게 만듭니다. 끌게 만듭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우리 함께 볼 텐데요. 가만히 보니 이들이 그 종양의 이제 모양과 그 금지 모양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이유는 우리 6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결국은 지금 이들이 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그 모세를 통해서 열재앙을 내리시죠. 네. 그때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가 뭐 한 줄 아십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왕이요, 그때도 점술가를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고. 똑같은 모양을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열재앙을 딱 내렸을 때, 장자재앙을 딱 내렸을 때 그 바로왕이 뭐 하죠? 수레를 딱 내어주면서 너희들이 데려가고 싶은 짐승이나 재물들을 다 끌고 가라. 똑같은 모양이 똑같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던져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은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하나님 앞에 재짓는 모양은 똑같아요. 이상하리만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재짓는 것이 항상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전설 따라 삼칠로 만약에 알고 들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승리를 누가 했습니까? 여호와가 했잖아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다시는 그런 똑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블레셋은요, 아니 그 똑같은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똑같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이 죄악의 너무 아주 지독한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했으면은 이제 그 고집이 꺾일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이게 안 꺾여요. 예. 우리 나만의 이 부패성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우리를 밑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애굽의 이야기와 이제 블레셋 이야기, 우리는 이제 2개 다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벌이면 안 되죠. 이제 우리는 만약 이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되면은 쉽게 우리는 이제 블레셋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인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죄를 똑같이 인류의 역사상 계속 반복하고 또 돕니다. 계속 돌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신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 죄악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의 습관들이 이제 끊어지고 그 거듭남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 믿는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능히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 하면서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과거가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주님께서 변화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은 새 수레와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또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여러분, 이 7절 8절 말씀을 이제 좀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떤 수레에 싣게 되죠? 새 수레예요. 새 수레. 완전히 새로운 수레예요. 그러면서 그 새 수레를 누가 끌게 만듭니까? 암소 두 마리가. 근데 어떤 암소죠? 젖나는 암소. 예, 여러분, 젖나는 암소가 왜 젖이 나는 줄 알죠? 새끼를 낳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인 거예요. 그럼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암소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서 이것을 이제 베세메스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요? 예. 한번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특히 뭐 이제 자식을 낳아본 이제 어머니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 새끼가 배가 고파서 엄마 젖이 먹고 싶어서 막 울면 엄마들은 뭐 합니까? 당연히 내 새끼에게 가야죠. 어떠한 급한 일이 있고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엄마는요, 여러분, 새끼에게 갑니다. 새끼에게. 근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테스트 해볼 거라고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천륜을 갖다가 시험 걸고 있는 거예요. 천륜을 거스르면서. 이 짐승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9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가 완악한지 이 9절 말씀 가운데 더 이제 적나라하게 보이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젖나는 암소 두 마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 천륜을 거스르면서 이 소가 이제 자기네들 생각 가운데는 당연히 뭐 할 거라 생각한 거죠? 이 암소 두 마리가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갈 줄 알았어요. 새끼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당연히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갈 거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블레셋 가운데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것은 뭐라고요? 우연히 그냥 생긴 일이구나. 우연히 생긴 일이구나. 근데 만약에 이 젖나는 암소가 베스메스로 향하게 되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진짜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한 게 맞구나 라고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뭘로 지금 테스트한다고요? 천륜을 거스르면서.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여러분, 짐승도 안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역사를 그것을 시험하고자 이걸 지금 테스트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일들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테스트해요. 우리 마음대로 어떤 것을 조건을 걸고서. 예.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베세메스로 안 가고 그 새끼 소 있는 곳으로 갔다고 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이 심령이 완악한지라 이 천륜을 거스르면서 이 여호와의 역사심을 지금 시험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밀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수레 1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여러분, 결국은 이 암소가 새끼 있는 곳으로 갑니까? 베세메스로 갑니까? 베세메스로 가죠. 그러면서 참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참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는 것은 12절에 보면 이 암소가요 울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미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륜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근데 인간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너희들은 지금 동물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측면이에요. 소도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새끼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베스메스로 가라고 하니까 베스메스로 가지 않느냐.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항상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했을까? 베스메스로 가라고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목사님은 그냥 구라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의심 많이 하잖아요. 제가 때때로는 제가 성도님들 향해서도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고 얘기해주면요, 제가 신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때로는 들은 채도 안 해요.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제목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선포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고 나의 삶의 스타일에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이 목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포하면 여러분 어기셔도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뜻이에요. 진정한 주님의 뜻.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여기 서 있는 나도 정말 이 암소 두 마리보다 못한 존재구나.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의 완악함이 이 소보다도 못한 존재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생긴 분도 계실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러면 베세메스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암수 두 마리가 베세메스로 가기 원하셨을까? 이제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이제 오늘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왜 베세메스인지 우리 여호수아서 2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3절로 16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적지요, 또 림나와 그 목적지와 낫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적지와 드빌과 그 목적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엽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자,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죠?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준 땅은, 그러면서 다 뭐가 공통 단어가 나왔죠? 목촉지란 공통 분모가 나왔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제사장들이 사는 그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기르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목적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베세메스는 바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해서 지금 이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예배 장소로 지금 옮기고 있는 측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메스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옮기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들어 선지라 보이고. 자,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제사장 지파들이, 레위 지파들이 지금 발견했어요. 오, 하나님 언약궤가 오구나.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밀을 베다가 궤를 보고 아주 기뻐합니다. 기뻐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 이 기쁨이
참 10분이에요. 14절에 보면요, 여기에 보니까 그 수레가 베스벳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지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수레는 뭐 하자고요? 그냥 불에 태우고, 그러면서 암소 2마리를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로 삼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보기에는 아주 제사장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사장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서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러분, 소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면 어떤 소를 드려야 된다고요? 흠이 없는 수컷으로. 근데 지금 이 수레 언약궤를 끌고 온 소는 어떤 소죠? 암소. 예. 뭐 흠이 없는 건 지금 일단 둘째치고 수컷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제물로서 드릴 수가 없는 제물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누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면 이상철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참 까탈스러우시지. 그냥 어지간하면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받으시고 그냥 기뻐 받으시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단어를 아신지, 그 문장을 아신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청개가 된다. 아무튼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영국에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청개가 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죠? 사랑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자면, 죄송해요, 두 분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인데 사랑하게 되면은 성신 형제가 은옥자매를 볼 때 눈이 청개가 된대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내가 이 자매를 향한 관심이 이만큼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만큼 내가 이 자매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보면 참 유치뽕짝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져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사랑은 유치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유치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왜냐? 조그만 것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기 싫고, 그 조그만 것도 내 사랑하는 사람 나를 당연히 섬겨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로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근데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은 까탈스럽게 청개의 눈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께 뭐라고 원망하죠?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왜 해결도 안 해주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수십만 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딱 내놓으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냐고. 청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싫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왠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오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은 유치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랑의 이 관계 가운데 전 부심의 자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그 모든 게 우리에겐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 집에서 누워가지고 유튜브 떡 틀어놓고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예배 받으실 거잖아요. 내 중심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부관계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면 여러분 진짜 사랑을 느끼십니까? 아니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의 사랑으로.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암소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네들 식대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편리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런 사랑의 제사 가운데, 예배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될 무리들인데,
정작 이들은 지금 아까 성신윤자 얘기한 것처럼 뭐가 없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무관심인 거야, 하나님께. 언약은 돌아와서 기뻐할 줄 모르나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의미가 기쁜 게 아니라 그 언약계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승리할 수 있겠구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수산화 삼으려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돌아왔으나 그들에게는 괴짝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함께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여러분, 그 언약궤를 이제 돌아온 것을 본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 하게 됩니까?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대제사장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을 때 혹시라도 죄가 있으면 죽을까 봐 방울을 차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뚜껑이 덮여 있는 곳에 뚜껑은 절대 들여다보지 못하고 뭐 하게 되죠? 그 두 그룹 사이에 그 속죄소 가운데 어린 양의 피만 그냥 붓고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조용히 뒷걸음치면서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아론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왔지만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이것도 이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뭘 또 좋은 것도 갖다 주려나, 뭐가 우리가 좀 형편이 나아지려나, 그런 모습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부분을 정확히 영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다. 여러분,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이 그 형체물이 돌아온다고 여러분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기 밖에 저기 우리 둔산동에 술 먹는 많이 방황하는 젊은 청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이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의 상징물이고 어쩌면 형체일 뿐이에요. 진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자리에 앉혀야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라는 그런 형식상의 형태적으로 우리가 그 언약궤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존엄성과 가치와 그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된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다시 살아가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